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르익은 밀밭 사이를 거니르실 때였습니다.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던 밀 이삭을 조금씩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당신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되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항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장소를 옮겨 이제는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들어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세워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또다시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살려주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도 그와 같이 살리려 한다면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평안과 위로의 삶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날을 자신들의 율법으로 새롭게 제정하게 되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습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안식일의 규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이 속박하듯이 그 규정을 그들에게 기준 삼아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일에 그때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의미는 손이 굳었다라는 말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손을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물건을 짚기도 하고 물건을 내려놓기도 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손이 마른 사람은 이 자신의 손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조정할 수 없는 것이죠. 역사의 자료에 따르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라고 합니다. 돌을 깎아서 생계를 유지해 가던 사람이었는데 자유롭게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 어찌 그의 삶이 기쁨과 평안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손이 오른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왼손은 정상적으로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오른손, 무엇인가 돌을 깨고 들고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될 그 손이 움직이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손이 말라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시들어버린 그의 손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차라리 이러한 일을 해봐라,
아니면 이런 약을 한번 발라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네 하고 대답했을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그의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대답 속에는 예수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손은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해보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가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마 힘들겠지만 조금씩 손을 움직이면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던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모습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리셨던 그 놀라운 감격의 모습이 우리 앞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단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요, 만약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면 주의 말씀 앞에 핑계와 조건과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거절하며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두 가지의 선택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소망하기는 내게 주신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움직일 수 없는 그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그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명령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 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지, 그러니 너의 손을, 우리의 손을 주께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손을 내밀라,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구원의 주님을 붙잡으라, 구원의 주님을 붙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철학자가 인간이 동물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그 동물을 다스리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구를 집어들 수도 있고 동물을 향하여 그 도구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손의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죠. 흔히 손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며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손 가운데는 큰 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손이 있고, 검은 손이 있고, 피 묻은 손이 있고, 아름다운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우리는 말합니다. 정말 손이 크다. 저분은 손이 커 라고 이야기하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와 함께 무엇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준비하고 행하는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손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손이 큰 사람은 주변 사람의 칭찬과 칭송을 듣기 마련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손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손의 크기가 작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조금은 안타깝게도 째째하고 조금 미약하리만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생색만 내는 손들, 우린 작은 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손이든 작은 손이든 그러한 손은 각자에 해당하겠지만, 여러분, 검은 손 어떤 손입니까? 누군가를 유혹하고 누군가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그러한 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도의 손일 수 있고, 절도범과 사기꾼, 소매치기, 수많은 도둑들, 그러한 이들의 손을 가리켜 검은 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검은 손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들 합니다. 이보다 더 나쁜 손이 있다면 그것은 피 묻은 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다치게 하는 손, 정말 나쁜 손이죠. 피 묻은 손은 자신을 불행하게도 만들지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데 대해서 더 나쁜 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손은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손.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손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허락하셨던 그 손의 사용을 생각해 보면 그 시작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죄악된 손으로 살아갔습니다. 인류의 최초에 시작했던 아담의 모습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담이 그 열매를 알게 되었고 그 열매를 따게 되어 먹게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그 열매를 먹게 되죠.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였던 여인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주게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죄악된 그 삶의 자리로 그 여인까지 인도하게 되죠.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손으로 동생이었던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자의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첫 시작의 손들은 죄악된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손으로 마침내 주님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우리의 손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손은 이와 같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손길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감각도 없습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메말라버린 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한 손 마른 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편 손 마른 자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의 손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른 손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회당에서 만난 사람, 즉 마비된 그 손을 지녔던 사람, 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저 주의 말씀 의지하며 그 손을 내밀었더니, 주의 손 붙들었더니 주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주님의 손을 붙잡았더니 구원의 자리로, 회복의 은혜로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일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에 이 교회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길목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구걸하는 분이 매 주일마다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일찍 그 자리를 준비해서 늘 그곳에 계셨는데요. 항상 그분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분들에게 동정을 구하듯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사람의 동정을 구하는 그의 모습은 자신의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두 손을 포개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듯 머리 위로 그 손을 이렇게 내밀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혹시 무엇을 줄까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구걸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마음을 다해 손을 내밀어 구걸하였습니다. 물론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을 내미는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를 돕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볼 때에 우리가 주께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외면하여 주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든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낮도 밤에도 시간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안식일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강한 손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손은, 우리의 인생은 말라 비틀어진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강한 손, 강한 인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옷자락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한 여인의 모습처럼 이 시간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손을 내밀라 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라는 말씀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의 사회입니다. 무한 경쟁, 끊임없는 비교와 갈등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이러한 시대일수록 남들보다 높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끄집어 내리는 이러한 손길로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끌어내리는 삶이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하며 감싸주는 그러한 관계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내민다는 것, 물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거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받쳐줄 수 있습니다.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두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우리의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넘어진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한 도시가 폭격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동상이 크게 파손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동상이었습니다. 전쟁의 잔해 속에서 예수님의 동상을 찾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주민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마음을, 그 동상을 늘 볼 때마다 생각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동상이었습니다. 그 동상은 그들의 신앙의 상징물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상의 훼손을 보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조각가들은 다시 이 동상을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여러 복원의 작업 가운데 예수님의 두 양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죠.
그때 누군가가 제안하게 되었고 그 제안에 따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손을 부서져 버린 그 손을 복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상 아래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두 손이 되어 드립시다 라고 그들은 제안하였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그 동상을 바라볼 때마다 결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일 한 수도원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팔이 없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찾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손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마치 그 옛날 누군가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양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의 그 양손으로, 그 두 손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의 팔을 씻기셨습니다. 때로는 눈먼 자들을 만져주시기도 하셨고, 언제나 예수님의 손은 사랑과 섬김의 손,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었습니다. 3년 내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실 때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회복하셨던 손이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손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곱다는 것이 아니죠. 그 손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느냐 라는 결과에 따라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칠고 무뎌지고 때로는 굵어진 뼈마디로 인해서 보기에는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밤늦도록 수고하셨던 우리 부모님의 손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면서 봉사했던 섬김과 봉사의 손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세상 어떠한 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손길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제자이느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섬김의 길,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섬김의 그 자리로 하여금 우리로 따라가도록, 함께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 주변에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이미 넘어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헛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어 헤매이는 사람들, 넘어질 듯 위태롭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라. 그들을 붙들어 주라.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끄집어 내리거나 당기는 곳이 아니라 세워져 가는 곳,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얼마든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상처받은 자를 싸매어주고 세워주는 우리 노혼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데요, 손을 내밀라, 그것은 바로 강력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손, 그 손이야말로 거룩한 손이요, 귀한 손이요, 영광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손을 모으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과 목자 없이 방황하게 될 많은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괴로웠겠습니까? 오랜 시간 기도해보면 알겠지만 그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땅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하셨던 주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때로는 손을 펴 땅에 두 손을 내딛고 더욱더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힘을 다시 한번 쥐어짜며 그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땅을 짚고 두 손으로 기도하셨고 피곤하지만 두 손을 높이 들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분노와 다툼, 불평이 없는 거룩한 손을 높이 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길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현장으로 역사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기도의 손을 함께 높이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 나갈 때에 그들이 르비딤 지역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보통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을 가로막았던 아말렉 군대는 군인으로서 무기를 들고 그들을 싸우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 전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략과 전술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 그들은 싸움에 임하게 되었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올 때에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힘을 내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었고 인간이었기에 모세의 팔에도 힘이 빠지게 되었고 두 손이 조금씩 내려오게 될 때였습니다. 모세 곁에 두 사람이 달려오게 되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좌우에서 함께 붙들어주며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보다 유명한 더 큰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가 없다라고 평가하리만큼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러한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였던 모세조차도 그를 도와 함께 기도하였던 아론과 훌의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모세였지만 그의 기도를 도와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해가 또 싸움을 시작하였는데 해가 지도록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도록, 전쟁이 끝나도록 끝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 손이 높이 들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두 손,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손이 말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님을 붙잡으라. 우리의 손을 붙들어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그 일을 감당하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함께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두 손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구원의 주님을 붙잡으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하여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며 예수님의 사명을 본받아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